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55페이지입니다. 예,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내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 되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서로 믿든지 안 믿든지 가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접어들면서 이것이 특정 종교의 용어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해피 할러데이. 그래가지고 선물 박스나 선물 모든 것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신 채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멸시와 불신과 빈정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걸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민중의 선동자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며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의혹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내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당시에 사회 종교
종교적인 이 분위기는 예수님의 적대감으로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를 거의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형제 넷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6절 거기에 내용이 보면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외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족은 상당히 우려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하며 죽이려 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창피하고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동생들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형이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시는데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떠들지 마시고 모든 제자들 사람들이 그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유대로 올라가 보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결혼까지 합니다.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은 계속 예수님께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 지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 거부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는 감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빈정대며 비꼬았습니다. 5절의 말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부모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요 가까운 친족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혈육의 형제 사이가 아니지만 항상 서로 가깝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 예수님도 가족에게조차 거부를 당하실 때 굉장한 상처를 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예수님은 친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셨지만은 원망과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비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영이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동생들은 더 이상 가족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고 속히 유대로 올라가라고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동생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있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신 사실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분께 경배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들림을 받으셔서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천히 가십니까? 라고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 아주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란 영웅처럼 대접받고 환영받을 때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견을 영광과 가치와 성공에다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구원도 시간의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복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에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표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을 각각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복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옳으셨습니다 라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니라.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또 한 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가 모두 악하다고 증거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대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때가 차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돼야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숙함과 허물을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성장을 할 때까지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대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마저도 떠나자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친동생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독을 느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면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도
자녀가 앞에 있어도 사람은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고 고독한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삶을 넘어서 영원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복만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귀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